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부득이 오늘은 여러분 꼭 성경책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주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따르겠나요? 따를 수 있나요? 따를 수 있니로 있군요. 예, 제목이 그래도 따를 수 있나요? 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간혹 영어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 기억 속에 영어 설교를 듣고 완벽하게 이해한 적이 딱 한 번 있는데요. 그때 제가 선명하게 기억되고 있는 그 목사님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밴쿠버는 크리스마스 때 브로드웨이 처치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브로드웨이 처치가 있는데요. 브로드웨이 처치에서 생일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뮤지컬을 해요. 12월 달에. 그런데 그때 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강대상에 있고요. 거기 크리스마스 트리 오나멘트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쭉 이렇게 한 8층 정도 되는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가서 있거든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그 사람들이 화요를 하고 또 많은 밑에 사람들이 뮤지컬 공연도 하고 하는데요. 서커스 공연 같은 것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공연을 하는데 1부가 끝나고 2부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목사님께서 전도 집회처럼 잠깐 설교를 해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얼마나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게 다들 이렇게 꿀먹은 머리처럼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얼마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캐나다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외줄 타기를 엄청 잘한답니다. 이 사람이 기네스의 기록을 세우려고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에 줄을 매달아 놓고 거기를 건너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막 그걸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쫙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줄 앞에 딱 서서 이게 봉화를 잡고 사람들에게, 관중들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나이아가라를 외줄로 의지해서 건널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있어요! 하고 막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그래요? 정말 제가 이렇게 이거를 건널 수 있을 거라 믿습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또 물어본 거예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믿어요! 믿습니다!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와 함께 여기를 건널 사람 한 사람만 지원을 받겠습니다. 제 등 옆에서 저랑 같이 정말로 믿는다면 저랑 같이 갈 사람 한 사람만 나와주시죠. 하는데 아무도 안 나오더래요.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믿어요 하고 외치고 또다시 한번 믿어요 하고 외쳤는데 정말 믿는다면 내 등 옆에서 같이 여기를 건넙시다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오더란 말이죠. 이게 우리들의 현재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믿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더라고요. 믿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거기서 망설이고 있는 우리들이 현주소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여러분만의 짐이 아니고요. 앞에 서 있는 저 자신에게도 있는 짐입니다. 과연 내가 목사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정말로 아멘하고 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한번 목사로서 되게 좀 짓궂은 장난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가 지금 이게 당황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분명히 어떤 사람이 아멘 하겠지?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아마도 저분은 지금 제 설교를 이해 못했던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라고 말하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그래서 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대단하시구나,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또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예라고 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여전히 지금 망설이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정확하게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이에요.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선명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요. 영신아, 너의 재산을 지금 다 팔아가지고 저쪽 던다스 길에 있는 홈리스에게 가서 줘봐. 빨간 카트를 미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한테 주고 묻지도 따지도 말고 돌아와봐 했을 때 가실 수 있나요? 영신아, 내가 오늘 너의 가족을 데려갈게. 그리고 너는 내 뜻을 따라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해라. 이 말 앞에 여러분 아멘하고 가실 수 있나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누구 저런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없습니까? 라고 다시 음성 들려라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물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약한 걸로 해달라고. 그럼 우리 좀 더 메이크센스한 음성으로 바꿔볼까요? 영신아, 내가 네가 좋아하는 것 딱 하나만 가져갈게. 괜찮을까? 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 예스 할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심오하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좋아하는 것 하나만 가져갈게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 앞에 쉽게 예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만 가져가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를 머리털 끝까지도 세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 절대 놓지 못하는 것 아시거든요. 그거를 딱 하나만 가져가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 그건 아닌데, 그것만은 안 되는데 이렇게 버티지 않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어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소중한 것을 건드리지 않아서 그나마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나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특별한 요구를 안 하셔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그저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포기한 만큼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작 우리는 포기하는 것 앞에서 늘 괴롭고 힘들고 망설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포기의 삶 속에서 참 제자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참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고 계신 아주 소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케이스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난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했더니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 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부류들, 세 부류의 사람들, 각자의 고백과 또 예수님께 요구하는 청원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이 고백 앞에 그리고 이들의 청원 앞에 마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하고 계신 것 같아요. 딱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 예, 그래도 따를 수 있겠니? 이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하고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부터 보실까요?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래도 따를 수 있겠니? 이런 것이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말이 이거예요. 어디든지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그래도 너 나 따를 거야?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현실의 평안함, 참 팔자 좋은 그 얘기 앞에서 그래도 따를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든지라고 하는 말. 주님께서 가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 참 쉽게 뱉을 수 있는 말이지만 생각해보면 참 쉽게 뱉을 수 없는 말입니다. 찬송가 323장이 있죠. 푸른 바다 나선이 몸. 그 다음에요. 예,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참 많이도 불렀지만 이 찬양 앞에 온전히 우리가 대답할 수 있었나요? 어디든지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사실은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이렇게 불러야 맞을 것 같아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가오리다. 이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한 번도 어디든지 앞에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오늘 설교는 사실 제 고백과도 같다고 봅니다. 저부터서 무릎 꿇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나 이 어디든지라고 하는 말 앞에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밴쿠버에서 우리 청년들이 인도할 때 원주민 선교를 계획하고 진행한 적이 있어요. 원주민 선교를 함부로 가면 안 되는 게 굉장히 이게 영적인 그 다툼이 많거든요. 잘못 가면 오히려 거기 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오는 경우도 많아서 좀 교육을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밴쿠버에서 굉장히 크게 하시는 그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데보라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어디 계시냐면 밴쿠버의 헤스팅이라고 하는 길거리에 지금 여기 던다스처럼 이렇게 막 홈리스들이 쫙 있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일부러 어저께 조사를 해보니까 2023년도에 개수된 거기 그 헤스팅에 있는 홈리스 숫자가 2,300명이래요.
한 구역 안에, 한 구획 안에, 이렇게 굉장히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빌딩 몇 채 있는 그 한 구획 안에 2,300명의 홈리스가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떼거리 곁에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분이 그 선교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거기 계시냐면, 밴쿠버에 있는 그 홈리스들의 70%는 인디언 부족의 그 마을에서 뛰쳐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70% 80%가 다 인디언 원주민들이세요. 그래서 거기 계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 뵈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갔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만나는 장소가 좀 헷갈려가지고 차를 뒤쪽에다 대놓고, 큰 도로 말고 바로 뒤쪽에다 대놓고 그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거기 있으라고 그러면서 나오시더라고요.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셨는데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그 사무실까지 걸어가는데 그 뒷골목을 걸어가고 있는데 쓰레기통 앞에서 홈리스가 주사기를 이렇게 꽂고 이렇게 해롱해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러고서 이제 갔어요. 그리고 그분 뒤를 가면서 목사님, 이거 저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런 거 처음 보면 안 되지 그러시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여자의 몸으로서 그 2,300명이 있는 홈리스들 그 중심가에서 매일 식사 나눠주고 홈리스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 위해서 선교하고 계셨어요. 꽤 오래되셨어요. 아주 밴쿠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돌아오면서 그분하고 이제 스케줄 잡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보고 여기서 사역하라고 한다면, 제 스스로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영신아, 너 여기서 사역해? 너 여기서 홈리스들과 함께 뒹굴면서 사역해? 라고 했을 때 아멘 할 수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하나님, 그때는 저희 아이들이 어렸었거든요. 우리 시원이, 보민이, 볼이 어떻게 해요? 저렇게 어린애를 데리고 여기서 제가 어떻게 생활하고 애들을 어떻게 학교 보내요? 하나님,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았어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 아닐까요? 여러분, 어디든지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우리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도 따를 수 있겠냐고 주님은 묻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따를 수 있느냐? 어디든지라고 하는 말 앞에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그래도 따를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한 번도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사실은 이 질문이 자리 잡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즘 기독교가 한없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디든지 못 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칭찬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갔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 아닐까요? 누군가가 갈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것 앞에, 내가 가야 한다는 사실 앞에 우리 스스로가 결단할 날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들 스스로가 먼저 어디든지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책임질 수 있는, 그래도 갈 수 있겠니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역시나 아버지 장사하고 올게요 라고 하는 사람 앞에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그래도 나를 따라야지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장례까지 포기할 것을 단호히 명하시는 것인데요, 이 부분 또한 우리 생각해 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거든요. 잔치 자리는 가지 않아도 장례 자리는 가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장례 자리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고, 특히나 오늘 말하는 그 사람의 주제는 어디였냐면 아버지의 장례식이거든요.
어떻게든 가야 되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야 될 이유가 충분한 곳이 아버지 장례식 아닐까요?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포기의 모습 아닐까요? 정말로 하고 싶고 정말로 해야 될 것만 같은 그 일 앞에서 주님은 포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포기했을 때 그래도 따를 수 있니라고 하는 것 앞에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 번째 사람에게 나로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오게 해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미련이 남는 것이 많거든요. 게다가 그것들이 대부분 우리의 과거 속에 있는 것들인데요. 그것들 앞에서 너무 매여 있게 되면, 늘 뒤를 돌아보는 삶이 되게 되면 하나님 따르는 것 앞에서 늘 주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밴쿠버에 살면서 제일 많이 들은 공감되는 말이 뭐냐면 왕년에 화려하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밴쿠버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보면 내가 옛날에는, 내가 전에는, 내가 한국에서는 이 말 할 때 들어보면 다 화려해요. 어떤 사람은 주차 관리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어떤 사람은 건물 청소를 하시는데 한국에서는 어느 회사 임원이셨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과거를 얘기하면 다 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전도사실 할 때 저도 부끄러운 대답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지고 싶지 않아서 저도요 25,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찬양인도 했어요. 제 앞에 3,000명, 5,000명 있는 데서 저 찬양인도 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 소리 안 해도 되는데 부질없는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세 번째 고백한 사람의 내용과 연계해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나의 과거들, 그거 뒤돌아보면서 그거 화려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따르기에는 옳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것들 버리고 예수님 제대로 따라볼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의 고백은 참 무섭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합니다. 그의 인생에 자랑할 만한 수많은 것들을 뭘로 말했냐면 배설물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기에는 충분한 자기의 수많은 경력들과 수많은 자랑거리들을 다 뭘로 여기냐면 똥보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봤더니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얻은 그것이 너무나 값져서 나의 수많은 과거들, 내가 뒤돌아봤을 때 가슴 뿌듯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즘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로 더 많이 채워져 있는데 사실은 바울의 말로 하자면 너무 많은 똥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보다 배설물로 가득 채워진 채 그걸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가시밭길이고 죽음의 길인데 그 길 앞에서 온전히 따라가려 하는 자들이 없는 세상, 그저 현실 도피나 세상의 편안함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 또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기준들, 우리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꾸만 그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먼저 보이니까 자꾸만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나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동안 듣지 못했던 것을 더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가만히 뒤돌아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한때 이 TV 프로그램에서 뭐가 나오냐면 교회 건물이 경매로 막 쏟아져 나온대요. 왜 그럴까요? 교회 건물이 왜 경매로 막 쏟아져 나올까요? 큰 교회 지으려고 너무 애를 썼거든요. 그 큰 교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했었을까요? 새 부풀려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도 나옵니다. 교회는 목이 좋아야 부흥한다고. 목 좋은 자리에 자리 잡아야 교회가 부흥한대요. 이 말 우리 교회에서 쓸 말이 아니라 이건 어느 슈퍼마켓에서 써야 될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교회 성도수를 자랑하고요. 교회 대지가 얼마나 큰지 그 사이즈 자랑합니다. 몇 평, 몇 층, 이거 자랑합니다. 성경대로 하면 그거 하나도 당신들 것 아닌데 그거 자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모두가 마치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이 돌아오고 3,000명이 돌아왔던 그것을 꿈꾸면서 그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 많은 성도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수를 가지고 뭘 자랑하냐면 그래서 나는 중형차를 끌 수 있어. 이걸 말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신학교 다닐 때 저희는 또 여의도 순복교와 연관이 많은 학교잖아요. 한 세대가. 그러면 우리 한 세대에 다니는 제 동기들 중, 저희 후배들 중에 뭔 소리 하는 친구들이 있었냐면 여의도 가서 큰 목회할 거래요. 개척교회에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떵떵거리고 살 거랍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머리 들 곳조차 없으셨던 예수님을 닮으려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등 따스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 믿는, 등 따스고 배부르기 위해서 목사 되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사실은 죄송하고 더 부끄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것 앞에 같이 가슴이 아팠다고 한다면 우리 이것 앞에 가슴 아프지 않게 하려고 참된 제자의 길로 나아가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포기의 강도를 더 높이고요. 그리고 우리 손에 있는 너무 비대해져 있는 다른 것들을 좀 내려놓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슴속에 채워져 있는 너무 똥냄새 나는 것들 좀 버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래도 따를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네, 이제는 따를 수 있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놀라운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숫자 0과 1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0이라고 하는 숫자는 원래 인도에서 만들어진 없다라는 뜻을 가진 숫자입니다. 근데 이 0이라는 숫자가 자기 나름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숫자 앞에 먼저 쓰여져 봤답니다. 그래서 01, 02 이런 식으로 써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01이나 그냥 1이나 똑같이 1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일자 앞에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0에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요. 이 0은 일자 뒤에 있으면 일자를 가장 큰 숫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아무것도 아닌 0과 같은 우리가 1,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앞서서 내가 뭘 한다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뒤에 서서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면 가장 큰 수의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높여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따를 수 있니? 라고 하는 그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예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런던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참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주님을 앞서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다른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주님을 따르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했을 때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따르겠니라고 물었을 때 예 주님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같이 또 이 찬양과 같이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주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람 그 사람 나를 살리신 그 사람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람 나를 살리신 그 사람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람 나를 살리신 그 사람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할까요?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 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손에 가득 뭔가를 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부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필요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자랑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한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정말 하나님을 따라버리고 주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욕망대로, 때로는 우리의 가치관대로,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어디든지 주셨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 오히려 버리는 것을 주님에게 어떤 것을 빼앗아가실 때에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랑할 것들을 때문에 주님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사시고 하십니다.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 앞에서 그래도 나를 따르겠다라고 부르실 때에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온전히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따라주옵소서. 주님, 어떤 것이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게 하고 주님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열심을 가자마자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거라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나를 살리신 내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니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우리 손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과거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누군가가 갔기 때문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이 땅에 누군가가 주님 앞에 순종했기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주님께 온전히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거짓된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런던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 런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이 땅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들, 이 땅에 있는 많은 한인들을 위하여서 더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런던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제 우리들을 통하여서 참 제자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기대치,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우리 런던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런던 순복음교회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결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조금씩 변해가는, 그리고 조금씩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에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하여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복 주시고 더욱더 많은 은혜들로 삶을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6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만 더욱더욱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비로 역사하시니 참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런던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아멘.